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보는 믿음의 균형입니다. 보는 믿음의 균형. 제가 한 달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안경을 이렇게 쓰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한참 또 컴퓨터를 보면서 설교 준비를 이제 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컴퓨터를 너무 오래 보면서 설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눈이 나빠졌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오른쪽 눈이 더 이제 안 보인다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이 점점 나빠지면은 나중에는 이게 더 심해지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제가 한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자마자 안경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맞추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경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눈이 좋으신데 저 같으면 굳이 안경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눈이 좋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경을 맞추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눈을 측정해 보니까 감사하게도 실제 눈이 좋아졌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눈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일도 있나?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가 눈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렇게 감사하고 이제 그러다가 또 친구를 만났습니다. 방문 중에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눈 때문에 늘 고생하던 친구였습니다. 눈 때문에 늘 고생하고 그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눈이 막 아파가지고 책을 보는 시간을 막 제한하고 하여튼 그러던 친구였습니다. 하여튼 눈을 그렇게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은혜로 좋은 의사를 만났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했는데 그 수술이 아주 잘 됐답니다. 그래서 그 고질적인 눈의 통증이 완전히 치유되고 또 심지어 잘 안 보이던 그 눈이요 더 밝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고 감격하면서 하루 종일 그 친구와 이렇게 장시간 대화를 나눴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하게 본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보는 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의 끝에서 고백한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의 얼굴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두 눈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두 눈을 통해서 믿음을 봅니다. 그런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눈을 두 개 주셨을까? 눈을 두 개 주셨을까? 하나를 닫혀 보면 하나를 닫혀서 볼 수 없게 되면 다른 하나로 보라고 아마 스페어로 두 개를 주셨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두 눈을 주신 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균형 있게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이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거리 감각이 생깁니다. 내가 동시에 이것을 보면은 이 성경이 저쪽에 있는 어떤 그 물체보다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한 눈을 감고요, 한 눈으로만 이렇게 보면요, 그 거리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눈을 우리가 뜨고 사물을 보는 것과 한 눈을 감고 사물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두 눈으로 볼 때 거리 감각이 생기고요. 거리 감각이 생긴다는 것은 그 거리에 대한 시간 감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보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균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도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오른쪽 눈에 비문증이 생겨가지고요. 비문증 아십니까? 그 눈에 망막이 떨어져 나와서 노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져 나와서 이 오른쪽 눈에 이만한 야구공이 그렇게 있어서 정말 한쪽 눈으로만 보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점점 오른쪽 눈이 이렇게 나빠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큰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일 크게 걱정한 것이 뭐냐면 한 눈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두 눈을 주신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면서 거리 감각과 시간 감각을 가지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 감각과 시간 감각이 생겨서 달려가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리 감각이 생긴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멀리 보이는 곳까지의 어떤 그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균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것을 믿음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믿음에 적용해 봅니다. 믿음에도 두 눈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믿음에도 두 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눈은요, 근거리를 보는 눈입니다.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현실. 믿음은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은요, 믿음과 삶이 분리된,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하지만 그 삶의 현실에서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살아있지 않은, 어떤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믿음이 그 삶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뜬구름 잡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바로 정확하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나의 믿음의 현재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재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내가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많은 어떤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 고난이 단지 나를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보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현실에서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율례, 주님의 역사하시는 원칙들을 보게 됐다, 배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볼 때, 현재 고난을 바라볼 때 여러분 고난이 위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있나? 나의 말의 주제가 무엇인가? 나의 말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가? 내 믿음이 건강한가?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믿음을 보는 그 실체, 나의 믿음의 실체를 보는 믿음의 눈,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눈입니다. 동시에 또 한 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멀리 보는 눈입니다. 멀리 보는 눈. 믿음은요, 반드시 멀리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현재 주님을 정확하게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현재 내 앞에, 베드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없는 어떤 그 눈이 있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베드로가 볼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의 주님입니다. 미래. 영혼을 알고 영혼을 살고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의 주님은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나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균형을 잡지 못한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휘둘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휘둘려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동시에 믿음은 나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한쪽 눈으로 현재를 보고 다른 눈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볼 때 그 믿음의 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을 보시며 현재 고난을 보며 정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보이십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귀한 어떤 역사, 영광이 보이십니까? 현재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난 우리의 고난은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을 통해서 장차 우리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보는 눈이 바로 멀리 보는 눈, 영혼을 보는 눈입니다. 요즘 제가 감사한 것은요, 이전에 저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믿음으로 멀리 보는 어떤 그런 눈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현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요, 현재의 일이 그냥 현재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현재의 일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에 믿음의 수고가, 믿음으로 뿌리는 그 씨가 앞으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뛰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 현실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할까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보는 눈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멀리 보는 미래를 보는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기 원하는 믿음의 두 눈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두 눈이 건강할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지만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멀리 보는 눈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두 눈이 건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때 무엇이 보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가 실제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보면서 현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사모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두 눈이 건강할 때 저는 오늘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기회인가 감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고백하죠. 오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 걷고 생각하고 먹고 입고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두 눈은 현실을 보는 눈과 미래를 보는 눈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있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두 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건강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3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찬찬히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터를 닦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기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터 위에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어떤 그 믿음의 실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두려워하는 어떤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의 터 위에 이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믿음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 금, 은, 보석, 나무, 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만들어 가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 쌓여져 가는 어떤 그런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삶,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삶이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쌓았습니까? 무엇을 세웠을까요?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우리의 삶에 세워진 이것이, 현실에 세워진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치가 있고 주님 앞에서도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바로 구원받는 믿음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이죠. 이것을 현실과 미래를 보는 우리의 믿음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끝까지 가치 있는 보물로 주님 앞에 남는 것일까요? 끝까지 가봐야 압니까?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말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조명해 볼 때가 물론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혹시나 만일 나는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라는 말을 들었다면 정말 우리가 가슴 철렁한 어떤 심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되면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늦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봅니다. 무엇입니까? 중간 평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평가가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해서 최종 믿음의 어떤 합격을 보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을 한번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우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불로 연단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로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그 불로 연단하는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어떤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불로 연단한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로 연단하실 때, 불로 태우실 때 어떤 것이 남고 어떤 것이 죄가 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진짜 믿음의 공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보물로 남아있는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공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인생에 쌓아놓은 것이 주님의 불로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 재가 되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면, 그러니까 나무나 짚이 그 예죠. 나무나 짚이 불에 타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재만 남지 않습니까? 결국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전에 그것을 말씀했죠. 내가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배설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화려하고 멋있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확히 보니까 그것은 정말 다 타버려서 재가 될 어떤 그런 가치, 그러니까 배설물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께서 그 불로 태우시면 결국 한 줌의 재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가말리엘에서 공부했던 학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그 뭐랄까 배경이었다. 나의 가계의 어떤 그 가계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우시면 결국 남는 것은 한 줌의 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권력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태우시니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권력과 재물이 그랬습니다. 당시 얼마나 위풍당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귀한 영광과 그 번영을 보면서 그 지혜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태우시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모든 영광이 아무 쓸데없는 한 줌의 재로 남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믿음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시대 많은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나무나 짚으로 오랜 시간 뭔가 자기의 나만의 성을 쌓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로 집을 지으면 원하는 대로 화려하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주로 나무로 집을 짓죠. 그런데 가끔 불이 나서 여러분 타버리면 정말 볼품 없습니다. 그냥 까만 재만 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이 메이플 리치에 큰 불이 나서 아파트 나무로 지은 3층짜리 아파트가 타버렸습니다. 정말 지나가면서 바라볼 때마다 야 한순간이구나 참혹하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재만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나무로 지은 집도 재만 남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가서 부자라고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아주 그냥 굉장히 그가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보면서 잠시 부럽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만큼도 부러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믿음이 한때는 있었지만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불을 통과할 때 남은 것이 재뿐인 인생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금이나 은은 무엇일까요? 불을 통과하면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도 100%의 정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정결한 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굳게 붙듭니다. 물론 완벽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과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리,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가 욥이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이나 은, 불을 통과한 금이나 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이 금과 은으로 쌓아올린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현실을 믿음으로 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금이 무엇이고 은이 무엇이고 이것으로 쌓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회이고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정말 그런 축복의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일 당장 데려가셔도 아무 불평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살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말씀할 때 보석은 뭘까요? 보석은 뭘까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것을 precious stone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정도 되겠죠. 다이아몬드. 정말 단단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비싼 보석,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석의 재질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보석의 재질, 다이아몬드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 불에 타면 아무리 단단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불에 타면 없어지는 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유혹과 약점이 이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불에 직접 태워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의 재질 탄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말씀에서 언급하신 이 보석이 뭘까? 우리 현실 가운데 이 다이아몬드 보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분명히 천국 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은 한 줌의 재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를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이 재가 될 것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을 그렇게 쌓아 올렸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믿음에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제가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면은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마음속으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작은 어떤 그 은혜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부어질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축복이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위험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돈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내게 있는 작은 재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앞으로 부자가 되어도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앞으로 부자가 되어도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렸던 그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은요, 정말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신비입니다. 큰 재물을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쌓은 그 재물, 불의 연단이 오면 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욥의 재물은 어땠습니까?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것이 다 날아가고 없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축복하셔서 정말 몇 배나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탄소 덩어리인 보석입니다. 정말 믿음의 연단이 불의 연단이 그의 삶 가운데 올 때, 불시험이 오면 올 때 다 죄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말 청년 때 의지했던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 그의 믿음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엔 그분은 믿음을 떠났습니다. 믿지 않는 보통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불시험을 통과할 때 그 화려하고 엄청났던 그 믿음의 보석이 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다라는 것이 말씀으로 열매로 증명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보석입니다. 불시험이 올 때 그냥 타서 재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믿음이다. 보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화려한 믿음 같지만 불시험이 와보면 정말 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제가 눈에 딱 띄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그의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믿음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초 위에 그 삶을 하나하나 쌓아나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증명될 때 이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각자가 믿는 소중한 것들을 쌓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선 정말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보물로 남는 것은 금과 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쌓여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신답니다.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 같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바라보십니다.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며 불의를 쌓아도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롭게 사는데도, 열심히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의 어떤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도적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행한 대로, 쌓은 대로 갚아주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한 금과 은, 그 다음에 나무와 집, 보석,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쌓아둔 것들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중간 평가하실 때, 불로 연단하여 태우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금과 은으로, 정금으로 남으면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정말 나무와 집이 불로 연단을 하신 다음에 재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석과 같이 여겼던 그것 또한 불을 통과한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재를 믿음으로 보는 정확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불시험으로, 불의 고난으로 태우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 어떤 믿음이 남아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어야 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믿음이고, 미래를 보며 현재를 통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기회이고 오늘 하루가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요, 장막집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울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저 혼자 있을 때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자. 살아있을 때 잘하자. 할 수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는 없을 때를 생각하고 없을 때는 있을 때를 생각하자. 이런 말을 제가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보자라는 것이죠.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미래의 어떤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정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